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요한복음 12번째 말씀 제목으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잘 알려진 그런 말씀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간음한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구출하신 사건을 담고 있는, 아마도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가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셨다고요?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점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주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 가르치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부지런함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이런 부지런함을 저부터 배워야 되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막바지에 이처럼 밤에는 올리브산에서 습관대로 기도하고 머무셨으며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는 산에서 머무시니. 왜 올리브산에 밤에 머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자기 집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밤에는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주무셨지만 낮에는 어디 계셨던 겁니까? 성전에 가셔서 아침 일찍부터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런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강조해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성전에서 낮에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처리 문제를 예수님께 물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강교한 시험은 간음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사실 몇 가지 함정을 깔고 있는 음흉한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계략은 예수님의 신중하고 지혜로운 답변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참 흥미로운 것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전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인 이 8장에만 소개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한 32절 말씀에 가면 그 유명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라라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까? 오늘 음행한 여인을 구출한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귀한 영적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씩 한 4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의로움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더욱 신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록 우리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처럼 무슨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어떤 의로움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까?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뭐 합니다 안 합니다로 다른 성도들을 깔보고 우리가 정죄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자,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어디서 붙잡았습니까? 현장에서 붙잡아서 누구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 사건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온 자신들의 행동을 주님께 과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간음이라는 죄를 범한 죄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자 영적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백성을 위해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은 하지 않고 그저 죄인을 색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솔직히 일부 모지각한 오늘날의 교계 지도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야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가 간음하는 장소에서 밤새 대기하고 있다가 그 여자를 붙잡은 것이 틀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면 그 여자가 간음하기 전에 만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선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음죄를 범하도록 방조하고 죄를 짓기를 기다리다가 밤새 기다리다가 자, 저 여자가 간음하기만 하면 다 기다렸다가 이 여자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밤을 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크게 책망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외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무덤 안에 그 시신을 안치하고 겉에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칠했다고 합니다.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끔찍하고 음흉한데 회칠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썩은 데가 진동하는 그런 거와 같은 것이 바로 누구였다는 겁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속은 완전히 썩은 데가 진동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서 뭐라고 또
책망하십니까?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여,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무지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 행동을 했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아내에게 조금만 단점이 있고 잘못을 범해도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등 종교 지도자들이 이혼을 밥 먹듯 하는 생활을 할 정도로 본이 되지 못하고 타락해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온 그들도 사실은 그 가늠한 여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더러운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의와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찾아내서 정죄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람과는 단절된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두운 면만 보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과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설령 이웃이 불의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로 인도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불의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만 찾아내게 됩니까? 어둡고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사랑과 용서, 관용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의 티만을 바라보는 그런 종교적인 의로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나 종교적인 의로움에 빠져서 다른 형제자매를 고소하고 세상의 부정함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처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죄 때문에 뒤로 숨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교한 마귀의 시험에는 늘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요?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화내게 하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같이 맞붙어서 화내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데 오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편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가늠한 여자를 붙잡은 자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질문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가늠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나아가 죄인으로 단죄는 간교한 속셈이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 함이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명시한 대로 가차없이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라고 이제 대답하셨다면 여기는 큰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또한 다른 사람의 범법을 용서하라는 가르침과 모순되는 행동을 주님께서 친히 범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주님이 율법대로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하신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던 당시 로마 식민지 지배사회에서 살인 교사죄와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쓰게 되고 만다는 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만일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당장 로마법과 그 주권에 도전한 반역자로 총독에게 고소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해야 된다고 대답하셨다면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신성모독자로 소문을 낼 것이요 더러운 죄를 조장하는 자라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이런 강교한 덫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볍게 여겨서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신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이런 강교한 시험을 했을 때 못 들은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시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셔야만 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못 들은 척 하시면서 땅바닥에 못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뜸을 들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땅바닥에 뭘 쓰셨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묻는 것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 것을 땅바닥에 쓰셨다고 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심을 끊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너무나 빨리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말고 천천히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잘 행하고 계십니까? 뭘 지켜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여러분의 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시는 그 대적자들의 강교한 술수에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주님의 이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자세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고 해하려는 강교한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됩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과 입술을 조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5장 28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또 나를 또 화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은 바로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연구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처럼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이 안 난다면 이렇게 몸을 구부리셔서 땅바닥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혜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세 번째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진정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진정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랑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먼저 강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므로 그분께서는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바닥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자,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강교한 시험을 물리치시고 간음한 여자를 구출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시험을 했을 때 못 들은 척 하시면서 땅바닥에 뭐를 이제 쓰신 다음에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신 다음에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자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 없는 자. 외적으로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죄에 있어서 완전 무고일하게 의로운 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좋다.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먼저 쳐라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여 말았으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비록 육체로 간음죄는 범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하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당시 주님의 이 말씀은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능력이 되었으며 그 간음한 여자보다 우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먼저 빠져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양심에 큰 울림을 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해요 마지막 사람까지 한 사람 빠져나가서 간음한 여자와 예수님만 홀로 남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자기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가운데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마저도 떠났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는 자들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들이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자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그 간음한 여자를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신 분입니다. 율법은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사랑으로 죄인들을 깨우치시고 스스로 회개하게 만드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응축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 즉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대신에 죄와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거룩하신 행위 앞에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두려운 법이나 심판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분이 아니라 친히 희생적인 사랑과 진리로 우리 인간들을 순종시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와 불의를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주제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옥의 정죄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는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역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인된 자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의 종로로 하던 생활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로움에 빠져서 이 형제 지적하고 저 형제 고소하는 이런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였는데 주님의 그런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죄 가운데 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정성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려고 애쓰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신자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물침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은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짓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장사되어서 새 사람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까?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죽었고 묻혔고 부활하겠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으로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아니 새 사람의 삶을 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노라고 말하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관과 죄를 짓고 더러운 육체의 열매만 맺어서는 될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자를 구해주신 다음 던지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혼만 구원받을 게 육체로 행하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정욕의 기회로 삼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며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또 우리 각자는 늘 이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겨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겠나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종교적인 고정관념 속에 갇혀 무지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깨워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시험하려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무지한 군중들의 양심을 깨우치셨으며 사랑과 은혜로 가늠한 그 죄에 묻혀있던 이런 불쌍한 여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가늠한 여자가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과 상관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나를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늠한 여인처럼 죄인인 나를 진리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죄를 이기시는 승리하는 새 사람의 삶을 잘 사시겠나라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